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너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게데아 등의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배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몇 번 이렇게 좀 보려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 요한계시록 읽어 나갈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다. 방송으로 다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읽어 나갈 때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무슨 단어라고요?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묵시라고 하는 독특한 글을 우리가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야 먼저 염두에 두어야지 되는데요. 그건 똑같이 예언자들이 이제 쓰는 그런 글인데 예언자들은 맨날 똑같은 그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글들을 이렇게 쓰는데 근데 그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박해 시대에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감춰서 말하는 그와 같은 독특한 그런 방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춰서 말한다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꾸며내고 지어내는 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독특한 묵시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내려 가는데요. 그래서 이건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징은 소설이나 이런 데서 쓰는 어떤 이제 그런 방식인데 성경은 소설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건, 실제 있었던 일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소설이나 문학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적인 표현이 아닌 독특한 신앙의 표현으로다가 그걸 이제 써내려 가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그런 방식을 뭐라고요? 그렇게 독특하게 써내려가는 그런 방식, 철학은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어떤 표현 방식을 쓴다고요?
표상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돼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단어요? 표상이라는 단어를 잘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큰 오해가 일어납니다. 이걸 그냥 사실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적인 편으로 보고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적인 표현, 사실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라고 보고서 야, 이건 요한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써놓은 거다. 여기 분명히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실 그대로의 편으로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어떡하지? 14만 4천에 들어가. 그러면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인데, 구약부터 따지게 되면 몇 년인데, 14만 4천만 구원받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모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은 항상 이제 이런 함정에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쓸 때 독특한 어떤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어디에 그런 이야기, 이 사도 요한이 또 특별히 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고서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17절.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따 그럼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또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이제 아주 많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여러 곳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구름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움에 떨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이런 표현은 어떤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현상이라고요? 이게요? 직접 배우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배웠는데 말이 그때 어쩌고 이게 설명이 있으면 쉬운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가 보니까는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놓치고 그냥 지나가기 딱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구절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경험, 그 독특한 어떤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경험 속에서 하는 이야기로구나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보인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쓰는가 하게 되면 제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안 보이던 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모르니 그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죠. 관심이라는 것도 뭘 알아야지 관심을 가지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 독특하게 보이는 어떤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요 얘기도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박해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유배돼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그런 독특한 것도 박해예요. 박해로 이제 말미암아서 유배가 되어져 있을 그때에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일어나되 아주 깊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와 같은 그 경험의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은 이제 무슨 회심 뭐 기타 등등 어떤 이런 것들은 무슨 경험인가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하고 나게 되면은 뭐가 믿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도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져요. 아멘? 그 경험 다 있으신가요? 아멘? 현정자 집사님은 아멘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입술이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몇 달 만에 온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달 쉬었다가 어떻게 해도 오늘 그렇게 오셨어. 나 오늘 현정자 집사님이 올래나 안 올래나 이제 아주 실래나. 우리 은진이 세진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도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진짜 믿어져요? 어디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 마이크를 두리번거리고 참 어디 한번 얘기를 해봐. 아니요. 안 믿어져요? 세진이는? 저도 안 믿어져요. 에? 저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솔직하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좀 어떤 분들은 한 10살 남짓에도 그런 경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은진이, 세진이를 비롯해서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뚜렷한 그런 이런 경험이.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요. 서서히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확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달라요, 사람마다. 그 이제 이건 뭐 불교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냥 한순간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서서 일어난다, 그 도노점수, 도노돈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종교적인 그런 그 깊은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게 사람에 그 따라서 좀 다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모태신앙이고 이랬던 분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좀 이제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어떡하다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좀 어느 순간 뚜렷하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좀 있고 그러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는 그와 같은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 되어집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가서 뭐 이거저거 뭐 딴 얘기는 다 좋은데 무엇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도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그냥 저절로 믿어지면 난 이상할 것 같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그분이 참
참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그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로 희생의 길을 가셨다. 그러면 그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자 그러면 그건 좋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믿어라. 그럼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지금 용서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건 도대체가 믿을 수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져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니까 그것도 또 이제 찬송을 부를 때도 맨 그런 찬송만, 무슨 예수님에서 보혈의 피 뭐 어쩌고 이런 것만 갖다 골라놓으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니까는요, 도대체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는 그걸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아. 얼굴도 표정도 보니까는 그래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순간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난다해 보니까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걸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세상에도 경험해 보지 못하던 어떤 놀라운 그런 경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뭐가 이제 너무 뚜렷한가 하면 어떤 평안이라고 하는 거가 내 안에 뭐 그냥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는 어떤 그런 거, 이건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그 평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기타 등등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또 읽게 되면은 이게 너무 흔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쓰는 은혜로운 그런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한 3일 동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인데, 제가 기도원에 끌려가 가지고서 이제 3일 동안 있으면서 3일 동안 여기 있다가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좀 그냥 뭐 3일 그냥 멀거니 있다 가지 말고 무얼 하나 얻어 가지고 가자. 아멘. 아멘.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왔다 앉아만 있다 가지 마시고 무얼 하나 꼭 얻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1시간 예상할 때도 고문을 받고 앉아 계셔야 될 텐데,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말고 이거 언제나 끝나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뭘 하나 좀 얻어 가지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봐요. 제가 그거 가면서요, 뭘 기도원에들 가자 그러고 가는데 나도 따라가는데 보니까는 다 성경들을 들고 가는데 나는 없더라고요. 있긴 있었어요. 뭔가 뭐 기도원 무언가에서 나온 거 포런 거 뭐 하나 있잖아요. 그거 요만한 거. 그거 보니까 그 신약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니까 다 구약까지 있는 걸 다 또 들고 댕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저 신천 거기 무슨 저기 어디 그 뭐 서점에 들어가가지고서 성경 구약까지 있는 거를 살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그때 나의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제일 싼 게 이렇게 제일 조그매 요만한 거, 그걸 사가지고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뭔 생각을 했나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동안에 이거 한번 다 읽고 가자. 페이지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하루 얼마씩 읽으면 이제 며칠 동안에 이거 있을래나 읽을래나. 그때 내가 뭐저 독학하느라고 뭐 씨름하고 있을 테니까 그 별로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뭐 그냥 읽자 그러고 읽어 내려가다가요, 이건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 이걸 읽어보자 그러고 하도 성경들 뭐라고 떠들어대가지고 제가 저 독학 그러다가 그때 영어를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영어 그 참고서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 왕도라든지 그 정통종합 영어 이런 거에 나오는 그 독해 문제 가운데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거기 이제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성경 하면 꼭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도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성경에 어떤 건데 그렇게 뭐라고 자꾸 얘기들 안 하나도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마침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 기회에 이거는 한번 좀 어디 읽어보자. 그리고 이걸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도대체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는 게 아니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지. 그냥 글자로 읽는 거지 이게 책을 읽는 게 이게 아닌 거예요. 읽다 아주 작정을 했는데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 읽어봐야 이게 그 고민해서 생각. 이거 읽으면 뭐가 읽은다면 뭔 내용인지를 알아야지.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지 읽는 거지. 이건 뭐 읽거나 안 읽거나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월요일 날부터 그런 씨름을 하다가 이제 수요일 날 그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한 2, 3일밖에 안 된 거예요. 회심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요 회심의 사건이 없을 때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그런데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났더니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다 알겠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건 뭐 그냥 계속 그리고 이제 읽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아직 이런 게 좀 잘 경험이 안 되셨다면은요, 제가 금방 얘기했죠. 뭐라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어떡하자? 뭘 좀 하나 얻어가지고 가자. 그냥 앉아서 그냥 시간만 보내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 먹기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달려 있습니다. 마음 먹기, 야 저런 소리를 하는데 저게 진짜인가? 난 그런 게 없는데 도대체 나도 좀 한번 경험해보자. 그러다 보면은 딴 건 몰라도요. 딴 거 제가 얘기하는 뭐 하나님 면접 여기까지는 잘 몰라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길이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는 여기에는 정말 무슨 확신, 기쁨 그리고 뭐 나의 죄가 이제 어쨌든 그 죄가 도대체 뭐야? 나보고 계속 죄를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건가? 잘못한 거 회개하라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저도 그 기도하는 시간들 뭐 주고 그럴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게 있나? 그래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잘못한 거를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니까는 제일 어렸을 때 제가 한 거 회개해야 될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 이제 이렇게 보게 눈썹에 이제 이만한 이제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상처가 왜 있나 하게 되면 제 어머니가 저를 얻고서 이제 물을 길러 가가지고서 이제 물을 한 바켓을 길어 가지고 옛날 건 미군도 쓰던 거 바켓이 있어요. 그 바켓을 이제 그거에다 물을 한 바켓을 이어가 이렇게 오시는데 내가 잔등에 엎혀가지고 뭘 그러다가 뭔 생각으로다가 어머니 잔등을 깨물었대.
난 그건 생각이 안 나. 깨물었다는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뭐가 어떻게 돼가 내가 울던 것까지는 내가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내가 잔등을 깨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그냥 물 밖에서 그 뒤로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그냥 내가 완전 물로 한 바가지 한 바퀴 다 뒤집어 썼지.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그 미군 밖에서 그 손잡이 있는 그 고리 모서리가 좀 이렇게 그좀 날카로워요. 그 부분이 여기 와서 딱 맞아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엔 한 1.5cm 정도 되는 그 상처가 있어요. 이게 그때 찢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그것도 회개하는 거지 뭐. 뭐 그거 내가 제일 어릴 적 회개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 이제 밭에 지나가다가 뭐 무 뽑아 먹은 거, 뭐 땅콩 캐 먹은 거, 뭐 고구마 좀 캐 먹은 거, 뭐 이런 거가 생각나더라고요. 뭐 그런 거. 그것도 그 회개한 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때 옛날에 쌀이문을 있을 때 뒤집 쌀이문에 이렇게 보니까 그 쌀이문이 이렇게 좀 땡그랑하고 이제 종이 이렇게 이제 매달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종을 볼 때마다 저걸 꼭 갖고 싶은데 이걸 훔쳐갈 수는 없고 저걸 어떻게 뭘 없나 뭐 그러다 뭐 회개한다는 게 주로 이제 그런 걸 회개를 하고 그러고 어쨌든 잘못한 거니까 뭐 회개해봐야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냥 뭐 내가 그때같이 용서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근데 회심이라는 경험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 이제 종교개혁 때 가게 되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그 이전에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지 아직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 이런 경험이 불분명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 번 좀 마음속으로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게 경험이 일어났느냐. 며칠 있다가 이제 내가 거기 3일 약속을 했는데요. 3일 약속을 했는데 이제 오늘 밤 지나가면 이제 3일이에요. 내일만 지나면 난 내려간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3일 동안 와가지고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읽다 말았고 그 3일 동안 멀거니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그 슬그머니 화가 나더라고요. 나 3일 동안 여기 와가지고 뭘 한 거야? 괜히 시간만 보냈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뭐 3일 됐다가 무슨 통성 기도들 시켜놓고 뭐 그러고 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내가 무슨 천막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자면서 있었거든요. 저 산가서 산속에서인데요. 사람들이 통성 기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나이 좀 드시는 할머니들은 이제 텐트 안에서 그리고 또 좀 나가서 사람들 그냥 기도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본성에 드러나면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죽었다고 생각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어요. 나 그 기도 소리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진짜 예수님께 나를 돌아가는 게 맞나? 그때 내가 나도 나가서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내가 이제 그때 처음 맘먹게 되는데 3일 동안 왔다가 그냥 멀거니 있다 갈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 얻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나 같은 사람이 뭐 공짜 좋아한대나? 난 누가 그런 소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있다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무언가 하나 좀 얻어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있나 없나 나도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가서 이제 기도하게 됐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냥 가만히 무덤덤하게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찾는 사람에게는 진짜 찾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딴 거는 몰라도요. 딴 거는 몰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는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문화로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경험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그 경험 때문에 평생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는 그런 놀라운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줍니다. 그때 무슨 찬송들을 많이 불렀나?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또 내게 뭐 같은 폭포, 뭐 무슨 바다 같은 뭐 기쁨, 뭐 그게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진짜 평안의 기쁨이 확신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야지 돼요. 나 그 경험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어쨌든 신학교를 가고 뭐 신앙생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근데 그 경험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 다음에 무슨 경험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경험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하고 끝나지 않냐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이 그와 같은데요. 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고백과 다르지 않은데, 아예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예 1장 1절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아예 이 세상 만들기 이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냥 그렇게 이제 그 선제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 경험이 내가 일어나고 보니까 그 경험이 일어날 때가 바로 딱 요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경험될 때는 이렇게 죽은 자처럼 되는 경험이 아니야. 내 안에 어떤 확신, 뭐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선 회개하는 사람 기타 등등 뭐 요 정도예요. 걔 나의 주, 나의 좋은 친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절대 그분은 나의 좋은 친구란 말을 못 써요. 찬양 부르는 걸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신앙 기타 등등 그런 하는 말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신앙 경험을 그대로 거기에 반영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을 해놓게 되면 무슨 친구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을 못 씁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경험이에요. 그것은 일어나는 게 뭐로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게, 여긴 죽은 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다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어떤 두려움, 전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전율이라고 하는 것과 압박이 죽은 자 같이 된다라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다라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무게로 나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걸 나한테 갖다 얹어 놓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전율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도대체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추워서 떨리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떨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된다는 건 이 진눈리는 말이 약간 이상하기는 한데, 어떤 그런 압박감과 전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게, 그래서 이제 실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죽은 자 같이 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되는 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거기서 깨어나는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라, 네 죄가 사함 받으니라. 그 이제 향유를 붓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여인이 어땠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려고 하는데, 머리는 뭐 일어서질 못하고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 두려워하지 마라, 네 죄가 사함 받았다는 그런 표현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경험 속에서 이제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묵시예요. 그 묵시는 박해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쓰는 설교를 했는데 그 저기 예언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긴 직접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예언서에서는요. 그건 그렇게 말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폐함적 암시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은 거기서는 묵시로 말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건 사실적인 표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상황이 되니까는 이제 이게 독특한 이런 박해라는 상황이 왔으니까 이제 이걸 달리 말을 해야 되겠다. 사실 그대로 말을 했다가는 이제 다 와도 죽일 테니까 이제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면 뭐가 그거를 묵시를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묵시를 가능하게 하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포로기 이전이나 이럴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예언자들의 설교를 하는 거고요. 박해 상황이 오게 되면 또 묵시의 방식으로다가 또 이거를 설교를 하는 거고,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떨기나무 불꽃이 이제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가 그 신발 벗으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모세에게는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시작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이런 경험이 일어날 때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나중에 정리를 하고 세미나를 지나고 그러면서 발견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게 하신 거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성경을 다시금 이렇게 해석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난 성경을 다시 해석해 보겠다고 내가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가 지금 다 이 모양이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그렇게 보시고 교회가 지금 죽어가는데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인 거예요. 고민. 나는 무슨 운동을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뭐 중년교회 운동 그거가 오늘 우리 교회를 살릴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해야 되나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는 거는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이게 응답받을 기도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요 틀림없이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응답하세요. 이게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내가 만 5년 기도 내용과 제목에 따라서 좀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기간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한테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88년부터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씨름을 했는데 만 5년 뒤에 가지고 성교를 읽다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기다 뭐 40개월 기도 다녔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됐는가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성경이 이렇게 지금 해석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가 되나 하면 그다음에 이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지금 성경을 다시 해석해 놓는 이게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세미나에다 갖다 그냥 그리고 성경을 지금 쓰려는 쓰는 이제 세미나로는 이제 대충 한 번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문수화시키는 여기다가 내가 왜 그렇게 지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여기 매달리는가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왜 이 모양이 돼 있는가? 세상에 지금 왜 이 모양이 돼 있는가? 난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큰 걸 해보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중심을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이거 뭐 오는 거야. 나는 이렇게 되기를 기대한 게 내가 무슨 뭐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서 무슨 내가 지금 마가복음을 쓰면서도요. 내가 지금 사실 내가 우리 선배들한테 굉장히 신뢰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고대 교부들의 글을 갖다가 다 들여다보면서 그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얘기를 해놨으니 내가 지금 찬양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왜 그리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일까? 누구 보고 하는 소리겠어요? 내가 그 소리가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일까요? 거기다가 거기까지만 하면 그런 건 2000년은 잘못 갔네. 그럼 누구 보고 하는 소리? 2000년 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신학자들 다 모아다 놓고 내가 하는 소리예요 지금. 다 뭐라 그렇게도 무지한 뭐지? 왜 그리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을 잘못 갔네. 이 노릇을 어쩌면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게 만들 수 있는 구절이 진상희 집사님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부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부르는지 모르는데요. 도대체가 이건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아닌 거예요. 왜 그리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을 잘못 갔네. 2000년 근데 마가복음 내가 그걸 쓰면서 이건 맨날 구속사로만 싫으마다 이거 기약사로다 이걸 좀 바꿔내는 그 뭔 찬양을 하나 만들었으면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마지막 소절에 내가 그렇게 놓는 거. 내가 생각을 해봐봐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신학자들 보고 그 초대 교부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거기 이제 속사도 그 이후부터 이제 포함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이게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내가 교회사를 조금 읽어봐가지고서 아는데요. 교회사 읽어보다 보니까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 나오고 그러는데요. 거긴 내가 거의 다 교회사라는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나하고는 멀어도 너무나 멀더라고요. 인격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헌신에서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최고의 학자였고 최고의 지도자들이고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아유 뭐 난 이들 발사계 노릇도 못하겠네. 그렇지. 그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그들의 그 성품과 인격 실천이다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다 전설적인 사람들입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런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걸 다 싸잡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왜 그리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을 내가 요즘 4000년이나 그럴까?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뭐 제가 그걸로 어떻게 감히 그 말을 하겠어요? 내가 뭔 재간으로 내가 이제 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성경은 이걸 내가 뭘 연구해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아니라 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라는 말을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가지고 말이야 왜 그리도 무지했냐 말이야 그렇게도 몰랐었냐 2000년을 잘못 갔다는 말을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아마 의문을 품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도 있으실 수가 있을 거고, 아마 이게 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건 도대체 어떤 놈이 지은 거야? 뭐라고? 뭐 신앙의인?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혼구원? 뭐? 계약무시? 계약위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될 건데, 그럼 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이걸 보게 하셨고 그렇게 말하게 하셨지. 내가 이제 코아마루 야외라는 이런 말을 좀 내가 자주 쓰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코아마루 야외로 내가 하는 소리지. 어떻게 내가 무언쟁으로 내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건이 이게 왜 이게 나왔어? 네.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경험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이 경험이 그럼 누구에게 왜 일어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나타나는 경험인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전개가 되는 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모세를 비롯한 거기 성경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제 이게 제가 여기다 뭐 아브라함을 만났다 말이야, 무슨 뭐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뭐 어쩌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는 그전에는 아브라함을 읽다가 아브라함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만 5년, 그 이전도 물론 있지만은 그 이전도 사실 좀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도 이제 그렇게도 했지만, 그 이전에 뭐였는가 하면 이거 개신교 신학이라는 게 이게 뭐가 이게 너무 좀 치우쳤는데, 서양 철학사 기반 위에서 이제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전개되어져 나가는데, 서양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건 플라톤 라인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개신교 신학이라는 건 다 플라톤 라인으로만 있는 거야. 이제 가톨릭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 라인이 좀 들어와 있고, 개신교 신학에 관한 걸 주로 내가 교회 사람 보고 교리서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너무 편향되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좀 이걸 보완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거 씨름을 하다가 교회 현장에 나와가지고선 지금 교회가 다 완전히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씨름을 했는데, 그 제가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씨름을 했던 그런 고면 목회 현장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 묶어가지고 가는 거라. 그 내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래가지고 내가 역사 무슨 히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이런 것들다가 하고 그러는 이런 것들이 뭔가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은 더 잘 아세요. 아멘.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나를 잘 모르고, 내가 우리 애들 키워놓고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 녀석 뭐 어렸을 때부터 키웠으니까 내가 뭐 걔들을 몰라 잘 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큰 다음에 가서 보니까는요, 내가 우리 애들을 너무 몰랐네, 그 생각받을 때가 너무 많아. 내 자식도 내가 잘 모르는 거고 내 자신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더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정말로 믿고 우리가 그분 뜻대로 한번 따르려고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다음 성경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책을 좀 그런 식으로 다 내가 써내려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는, 마태복음이라는 것도 뭔가 현대 500년에 등장을 했던 그런 사상가들이 그게 다 잘못됐다라고 또 이걸 내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신학자들뿐이 아니라
현대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문제가 많다. 또 이걸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쓰면서는 이제 현대 500년 또 정치, 경제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이제 가지고 또 뭐라고 또 이제 내가 얘기를 할 걸 어떻게 그게 가당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는 데에는 이 경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 하면 무슨 방식으로 표현을 해 나간다고요? 묵시와 그리고 또 묵시의 방식에 많이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표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게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 이제 보내시는 편지의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은 이제 시작이 되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게 이런 결론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문제에 관심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아멘. 앞뒤가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일어나 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인가도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상이 말했다 이 모양이 된 게 말이야. 이거 에이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말이야 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 해결해 놓지 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과 거리가 아주 먼 거예요. 그런 생각이야말로 땅에서 하늘이 먼 것만큼 먼 얘기가 돼버리는 게, 세상이 이 모양 된 거를, 이 세상이 이 모양 된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말로 가슴 아파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실험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고쳐봐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요. 아멘. 그 사람은 그냥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볼까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던 사람이야. 아멘. 할 수 있는 거 하던 사람이 거기에 많은 실패가 있는 거예요. 많은 실패가,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 왕복동 거기 있을 때 그냥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보니까 앞에 아파트 단지가 어느 날 보니까 들어선다고 광고가 나서 의왕을 시로 만들어 놨는데, 시로 만드는 시가 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냥 낙하산식이니까 그 가는 거지 시 될 수 있는 조건이 의왕시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시가 되려면 일단 뭘 도시 형태를 만들어 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위 있는 그쪽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 고민하던 걸 여기서 한번, 그때 중형교 운동이었으니까 그래도 여기다 갖다 그래도 좀 뭐 한 500명 모이는데, 그 500명 모이는 교회, 이게 너무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다 한번 이제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모자라는 우리 집사람한테 돈 좀 빌려와라. 똑똑했으면 절대 안 빌려왔을 거예요. 또 옷을 거기 또 빌려왔어 또. 그래도 그걸 갖다가 계약금을 걸어놓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내 계약서 갖다 놓고 내가 기도를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이것도 내가 빌려가지고 내가 계약금을 갖다 해놨는데 나머지 잔금 뭐 억대는 내가 1000대도 아니고 억대인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좀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 좀 해보십시오. 그건 내가 언제 써먹었던 방법인가? 신학교 들어갈 때 써먹었던 방법이야. 하나님께 나 부르신 거거든. 그러니까 신학교 시험 봐도 학교까지 내가 했는데 그 원서가 그때 뭐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그건 내가 내가지고도 했는데 등록금이 나왔는데 어떻게 붙었어요? 등록금이 나왔는데 이건 내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상소. 그러니까 좀 써먹었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부르셨다면은 내가 도저히 이건 내가 어디 가든 마련할 길이 없는데 꼭 해결해 주셔야지. 그렇게는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럼 안 해주시게 되면은 부르신 게 아닌 줄 알겠습니다. 나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꼭 신학해야 되나? 난 편해서 되면은 부르신 줄 알고 안 되면은 안 부르신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야. 또 그런 거야 이거는. 근데 안 됐어요. 그 계약금만 날렸어. 그 1,000몇백만 원 날렸다고. 날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받아주시는 거였구나. 내가 그래 맞아. 야 내 공부 내가 큰 짐 하나 떨었다. 빚은 좀 1,000몇백만 원 줬지만은요 아주 홀가분해. 왜? 그 무거운 짐, 이 교회가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이놈의 노릇을 어떻게? 이걸 가지고 맨날 씨름하다 이제 던져버려. 그럼 이제 이게 던져버려서 이제 좀 홀가분하더라고요. 사실은요. 빚은 졌지만 홀가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맨날 보니까 이게 이
주변에 볼썽사 나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왜 그 아파트 단지하는 들어섰다 하면 그냥 교회들이 몰려와가지고 난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열받고 있었는데 이런 거 좀 안 보이는 대로 가버리자. 그래 저뭐 어디 서문으로 가려고 내가 그러고 있었던 거야. 아 이거 이제 아무 나는 이제 거기 가서 나 이제 바다나 바라다 보고 산단 말이야. 그 농사나 지면서 그러고 가서 나 이제 그러고 간다.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일이 없어 이제 나오지 않는다. 섬이니까 그냥 거기 살고 말자. 그건 뭐 복잡하게 무슨 교회 걱정을 내가 정신이 나갔지. 그런 내 아까림도 못하는 뭐 주제에 말이야. 내가 무슨 뭐 교회가 죽어간다고 내가 왜 그 걱정을 하고. 임마 네가 정신이 나갔지. 임마 네가 무슨 그게 네가 할 짓이냐. 얼마나 아주 홀가분해. 홀가분해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정신이 잘 나갔었지.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 내가 잘못해서 빚진 거니까 내가 빚진 건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가 갖고 그냥 내가 끝나겠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꿈을 꾼 거야. 무슨 꿈을 꾼 거 때문에 내가 꿈꾸고 나가지고 낮에 아직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껏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나 실패한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모르더라고. 돈을 얼마 빌려왔는지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다 잊어버렸대. 생각도 안 난대. 그 내가 아이고 참 확실히 모자라는 게 맞다. 내가 실패한 거 내가 많습니다. 네, 저는 실패한 게 아니라 씨를 심어놓은 거다. 씨를 심어놓은 거다. 내가 무슨 자연치 운동 뭐 이래가지고 난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시작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심어놓은 거고 마중물을 부어놓은 거다. 내가 부어놓은 그것은 조그만 걸 거기다 심어놓았고 부었지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씨가 자라서 겨자씨 하나 정도를 내가 갖다 묻어놨지만은 내게 마중물 한 바가지 내가 부어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바다야 잔잔해라. 내게 하나님 믿음 있느냐?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 내게 하나님 믿음 있다면 하늘들어 옮길 텐데 이런 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온 세상에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날 이런 하비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활상 한번 만들어보자. 사도 바울 내 당대 온 로마 제국을 다 복음화시켜 놓자. 지금 저게 또 사도 요한은 지금 저기서 내가 이런 이 묵시를 써서 이 묵시록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로마 제국이 우리 교회를 박해를 교회가 지금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틀림없이 이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을 반대로 지배하는 날이 오리라. 이걸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걸 써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절대 이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정신으로 하는 거지. 아니 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이 이제 제국 차원에서 박해를 하는데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속절없이 이게 죽어가지만은 이거 죽어가는 게 절대 이게 죽는 게 아니야. 걔 죽이걸랑 죽어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죽을 만큼 우리가 죽어야 된다. 실패할 만큼 실패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고생할 만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가지고 물고 필변 일어나가지고도 지금 로마 제국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리라. 로마 제국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로마 제국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에게 틀림없이 우리가 왕이 되어서 이 로마 제국을 1000년 동안 우리가 다스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읽으려면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읽어 나가야지 이게 보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도 온 세상이 다 마비가 돼버렸어.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도 이건
무슨 뭐 면역을 무슨 뭐 치료제를 뭘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는 얘기고 그거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야 이게. 그거 말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코로나 사태 그 이후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오래붙게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실현해 나갈 그런 아주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리라.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면 이 생각을 못합니다. 무언재간으로 이런 거를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그분이 지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